찬양할 때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합시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들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무 두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높여 찬양합시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를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아멘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2절 한 번 더 할까요?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나에게 알 수 없는 사랑 아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독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우리 3절 합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아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환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멘.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천국의 길 다니리. 아멘. 우리 모두 천국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 때까지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나 기뻐 안아주시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한 번 더.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 말씀 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를 들어갔을 때인지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있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지나가다가 그 시장의 어귀에 있는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오리를 살아있는 오리를 잡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약간 혐오스럽거나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되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저씨들이 살아있는 오리를 목을 잡더니 칼로 목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봤는데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또 어디 통에 이걸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그 피를 나눠 마시는 겁니다. 그 아저씨들이. 전 어린 나이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저렇게 가차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잔인하게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는 장면까지 보면서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말 못하는 동물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죽인 동물의 피를 그렇게 마시는 장면을 통해 저 어린 나이에 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들, 소나 양이나 또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이렇게 죽이는 일, 제물로 드리는 일에 아주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을 죽여서, 동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각을 뜨기도 하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또 불에 태우기도 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화권은 아니지만 그 문화권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살, 자신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어릴 때부터 드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살을,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2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신들이 식인종도 아닌데 자꾸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쫓아다녀야 하나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즉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쁜 시간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 영의 호흡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봄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다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 이게 정말 옳은 말인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잔소리 같고,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어떻게 말씀만 보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가는 100년, 120년,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훨씬 긴 영원의 삶을 맞이하게 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나 남의 밑에서 이용을 당했던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인기 있던 사람이나 인기 없던 사람이나 누구나 모두 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갈라지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마시고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범, 그 모습의 모범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뭘 마셔야, 뭘 먹어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사는 것입니다.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죠? 뭘 먹고 뭘 마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늘 경험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고난을 덜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신 나름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요한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옆에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황금기 인생을 다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서 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사역의 열매를 크게 맺거나 많은 제자를 남기고 명성을 남긴 것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돌아다니거나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어떤 기적을 베풀고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했던 원천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문 밖에 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문 밖에 두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요한이기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요한복음에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58절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먹어도 죽는 떡, 먹어야 사는 떡. 이거 지난주에 말씀의 수요일 예배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어도 죽는 떡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이러고 살아갑니다. 많이 먹고 많이 쌓아놓으면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거나 그런 사람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보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때를 위한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떠났던 청년들, 미국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에 있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행기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불시착하여서 비행기는 거의 망가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아우카족은 신기해서 비행기가 떨어진 곳으로 왔는데 이 청년들을 보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창으로 찔러 다 죽였습니다.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이 아우카족에게 모두 이 미국의 인텔리 청년들이죠. 많이 배우고 복음을 위해 훈련받은 선교사 청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들 그들의 죽음이 헛되고 인생을 낭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선교를 떠나기 전 그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선교사로서 인생을 낭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거품이 터질 때 그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누구는 선교를 위해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선교를 통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들은 죽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건물을 세우고 멋진 집을 사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들도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모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헛물 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주를 예배하는 그곳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데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론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다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들보다 더 큰 보물을 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순교함으로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물만큼 아름다운 보물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의 인생을 지렸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와, 대단한 선교를 하자, 뭐 대단한 오지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86,400초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과 피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강조하지? 라고 했는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꾸 진짜 줄 수 있는 살과 피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유대인들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혐오를 하는데 왜 강조를 하실까?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2000여 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식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빵과 떡과 포도주스, 포도즙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순서를 진행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진행을 합니다. 세례교인이 참여하여서 그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포도주스, 포도즙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순서가 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여기에 참여해야지, 여기에 동참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동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와 살을 먹는 것을 의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예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교, 우리는 백석원 장로교니까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탐방을 하는 그런 과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는 감리교로 가고, 어떤 조는 순복음으로 가고, 어떤 조는 어디로 가고. 근데 루터교라고 있어요. 루터교가 있는데, 루터교도 이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데, 루터교 교회를 다녀온 신대원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성찬식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도 아닌데,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성찬식을 하고 왔지? 라고 하니까, 루터교는 자주 한다면 매주, 그리고 좀 자주 안 하면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성찬식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성찬식에 늘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살과 피와 동행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루터교는 매주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매달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5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회당에서 했다는 겁니다. 회당은 무엇이냐? 어떤 장소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열심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도 알고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먹으라고, 살 먹으라고, 왜 저런 얘기하지? 왜 저런 말을 우리에게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해하고, 왜 자꾸 이런 얘기하지?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왜 자꾸 말씀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현실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2000년 전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오해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보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양분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리를 먹었던 그 어른들은 아마 지금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들이 그 오리를 먹어서 건강하게 살았는지, 또 오리피를 먹고도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간 곳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먹고 안 먹고 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지옥에 갔는지. 우리 인간에게는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좋은 집에 살았는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지,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이 뿌듯하게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누리고 많이 채워넣는 그 삶, 이 세상에선 끝이고 그 위에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천국인지 영원한 지옥인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것만이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계속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물론 저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잘하고 계시고 저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다를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주님께 묻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2000여 년 전 유대인의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답답했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2000여 년 후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살과 그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기 때인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가기 때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게 된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게 된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아멘. 주의 피, 그 피로 사,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살, 주의 살,
피로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피 나의 주님 주의 피 그 피로 즐겁네. 아멘 아멘.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살을 맞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살아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영이 혼미케 하며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음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주의 전에 예비하면서도 아버지 인간의 말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분리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답답하여서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고 그들이 정말 떠났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루 아버지 4시간 8400조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게 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예배자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얼마나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십니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을 가진 자들, 영적인 연약함을 가진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가하여 주셔서 능히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